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이미 익숙한 말씀이지요.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사슴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최성숙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갈망해서 찾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찾거나 그마저도 하지 않죠. 신앙이란 한편으로 자녀의 성장 단계와 흡사합니다. 유아기 어린아이들은 수시로 어머니를 찾는데 그 찾는 목적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속썩이던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효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주로 회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 또 찬양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만큼 가득했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 없이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직분자들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인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갈망이 없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갈망, 직분에 대한 갈망, 헌신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로는 저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이렇게 겸양의 태도를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귀찮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갈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사명감 가지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잘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지켜가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요단 북쪽 이역 땅에 포로로 잉여된 상태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의 몸은 이국 땅 또 대적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있을 때와 같이 변함없는 그런 갈망이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갈망 있는 마음속에 갈급함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의 갈망은 먼저 생명을 건 갈망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숲속의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 사냥할 때는 주로 시냇가의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러 올 때를 노린다고 합니다. 사슴은 발이 무척 빠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다른 곳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슴들이 시냇가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씀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주어진 하루하루를 무료하고 또 안일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시냇가를 찾는 사슴처럼 그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지나간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일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일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갈망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샘솟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시인의 갈망은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 그만큼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 성전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갈망하면 교회를 향한 그런 갈망도 점점 사그러듭니다.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늘 교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가지라도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근심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걱정과 근심이에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그런 데에 있지 않고 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늘 근심과 걱정, 눌림이 있었는데 그 근심과 걱정, 눌림이 뭐에 대한 근심과 걱정, 눌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이고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란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또 하루에 3번씩 방 안에 작은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갈망,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이고 또 갈망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시인의 갈망은 예배를 향한 갈망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3절 4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던도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쯤이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예배했던 그때처럼 그 감격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저에게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강한 갈망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시인은 눈물이 절절절절절절 흐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고 거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예배하던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감동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그런 중에서 주변에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에 억울함과 분노에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고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때로 저를 좀 돌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거기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은 예배에 그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시간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만 그거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5절 6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으로 여기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그 감격으로 그 마음으로 자기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위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충실하게 예배하죠. 7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소망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과 평강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망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갈망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 이 갈망에서 나온 삶이고 또 모습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셨고요. 생명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그 갈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그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또 이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